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이 주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을 기다리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말씀 이제 전체 결론 부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난 11월 이번 한 달 동안에 그 새벽 예배마다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7장에서 12장까지는 바로 인류 역사의 흐름과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그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죠. 그러면서 바벨론 왕국을 체험하고 또한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메대와 바사 왕국 때도 섬기던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바벨론, 메대, 바사 왕국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는 헬라 왕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 왕국 등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인간 역사의 이 마지막인 우리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세상 종말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들이 겹겹이 있는 그 산맥을 멀리서 보면은요 앞에 있는 산이 보이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산은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서 보면은요 산과 산 사이에 큰 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넓은 그러한 지역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때로는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실리콘밸리도 저 서쪽에 있는 산맥과 동쪽에 있는 산맥 아마 멀리서 볼 때는 산과 산이 겹겹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산 뒤에 바로 산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와서 보면은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로마 왕국 다음에 일어날 세상 종말은 다니엘 시대에 볼 때는 바로 이어져서 계속 일어날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네 가지 환상, 그 마지막 환상은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때는 새 이래 동안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히데겔 강가였죠. 오늘날의 그 티그리스 강입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존재 세 분이 등장하는 것을 다니엘은 그 환상 가운데 보고 또한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자와 같은 이였어요. 인자와 같은 이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수금대를 띄었는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아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 가브리엘이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다 준 천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 미가리엘이었어요. 영적 대적들과 싸우는 천사였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첫 번째 부분 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본 것은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며 돕는 천사 가브리엘, 그리고 싸우는 천사 미가엘이 함께 있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지만은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싶어서 주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한 제자들의 이 질문에 주님이 주신 대답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천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실 때까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알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 마귀, 그리고 또한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의 날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을 지킨 주의 성도들에게는 최후 승리가 나타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오늘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마포를 입은 인자와 같은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이 큰 박해를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코람데오의 그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선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서 큰 환난과 그리고 또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끝난다. 그 말씀을 해주세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가리킵니다. 한때 1년과 두때 2년과 반때 반년 3년 반이에요. 달수로는 42달입니다. 하루하루를 계산해 보면은 1260일입니다. 계시록에서 가서 보면은요, 이러한 그 기간에 대한 말씀이 거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또한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세상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악한 자들, 사탄 마귀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 군림하는 그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용과 함께 그 용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권세 잡은 짐승이 나와요. 죽임을 당했는데 희한하게 다시 살아나가지고요, 그러면서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용과 짐승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말이 정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렵고 고난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에 과거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세워진 한 나라가 셀루쿠스 제국이었어요. 그 셀루쿠스 제국의 왕들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 그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가지고요, 자기는 신이 나타난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저지르는데요, 불결한 돼지의 피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 뿌리고 우상 신상을요 성전 안에 세웁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많은 레위인들과 유대인들을 살육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성전을 더럽히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버린 일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도록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서 볼 때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한 서기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이 박해의 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에서 암시했던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때 두때 반때 아합 왕 시대,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는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이제는 남지 않았다고 느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영적 암흑 시대였었죠. 그때에 바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며 성도들이 큰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이러한 일이 또 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세상 종말에 이러한 시기가 꼭 온다고 말씀하는데 그때를 살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중반부터 다시 봅니다. 7절 중반부터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끝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끝나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삶에서 만나는 이 위기와 큰 어려움에서도 환난과 박해는 영원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은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주적인 세상 종말에서도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정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올 때도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선하신 주님은 그 고난이 영원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끝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바라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다니엘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아 이제 됐다. 그만 알려고 하거라. 너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충실해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주신 계시에 대해서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종말 신앙에 대한 변질과 왜곡된 것들이 막 일어날 터인데 그것을 막으라는 말씀이에요. 감추어 놓으신 것을 알았다고 하며 말하는 자들의 그 유혹,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날, 그리고 그 시가 어느 때라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들, 아니면은 그때가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으니 그런 날은 절대로 있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세속주의에 빠져 살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들, 이런 것으로부터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세상 종말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두 부류의 갈림이 무엇으로 갈라지는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렇게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만 나아가려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환난이 올 때 주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믿고 견디는 신앙으로 꼭 살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를 버리고 세상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혜 있는 분은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날이 바로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전 마지막 날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기도하며 주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와 감사, 기쁨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오늘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도 날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11절, 12절, 13절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한마디가 있어요. 거기에 더욱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12절, 1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기다리라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격려가 나옵니다. 기다려서 바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주의 청지기로 어떻게 했느냐고요. 더욱이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삽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경고와 권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벌써 예정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오늘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경고,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초점이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 보세요. 방탕함, 술 취함,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에 완전히 휩싸여져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까 두렵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